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한 달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왜 우리는 7일 단위로 한 주를 살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고도 특별한 숫자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인 것도 1년이 12개월인 것도 나름의 명확한 천문학적 이유가 있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주기 아니면 달의 공전주기 그 어디와도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이 수천 년간 약속이라도 한 듯 7일을 한 단위로 삼아 시간을 측정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기원과 의미를 깊이 알지 못했던 이상한 숫자 7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 7이라는 숫자에 어떤 깊은 의미와 인류의 역사적 지혜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의 단위 속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되지 않으실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밤하늘을 경이로운 눈으로 올려다보던 고대인들에게서 시작됩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없었던 시절, 고대 사람들은 매일 밤하늘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서 아주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별은 밤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양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별자리는 언제 봐도 늘 같은 모습으로 제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풍경을 선사했죠. 하지만 딱 7개의 하늘의 존재만큼은 다른 별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마치 자기만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다른 별들 사이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정말 신비롭고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었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변치 않는 밤하늘의 규칙 속에서 홀로 움직이는 존재들을 본 고대인들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 7개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 태양, 그리고 밤을 지배하는 달, 여기에 더해 맨눈으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5개의 행성, 즉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었습니다. 이 7개의 천체는 다른 별들과는 확연히 다른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움직임을 보였기에 고대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별들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으니 신이거나 혹은 신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여겨진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러한 경외심은 자연스럽게 이 천체들에 대한 연구와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행성이라는 단어의 어원도 바로 이 관찰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떠돌이 또는 방랑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플라네테스, 플라네티스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행성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 이름 속에도 고대인들의 관찰과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7개의 특별한 천체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주일, 7일이라는 시간 단위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설득력 있는 설명은 바로 고대 바빌로니아의 점성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찬란한 유산 중 하나인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하늘의 움직임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굳게 믿었으며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는 점성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루 24시간의 각 시간마다 이 7개의 천체가 순서를 정해서 하늘을 다스린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각 천체의 영향력이 특정 시간에 발현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첫 시간은 가장 멀리 있고 느리게 움직이는 토성이 다스리고 다음 시간은 목성이, 그 다음은 화성이 다스리는 식으로 7개의 천체가 정해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매 시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순서는 천체들의 겉보기 공전 속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총 24시간이죠. 7개의 천체가 이 순서대로 다스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7개의 천체가 순서대로 24시간을 나눠서 다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날의 첫 시간을 다스리는 천체는 전날과는 다른 천체가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매일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지배하는 천체가 이전날의 순서에서 세 번째 다음 천체로 하나씩 밀려나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첫날의 첫 시간이 토성이었다면 24시간이 지난 다음날의 첫 시간은 태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달이 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매일 그날의 첫 시간을 지배하는 천체가 바로 그날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일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유력하고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정말 기발하고도 논리적인 추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인들의 깊은 관찰력과 체계적인 사고방식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된 7일 주기와 요일 체계는 이후 고대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전해지면서 더욱 널리 퍼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며 다양한 문화권을 흡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요일 개념 역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인들은 각 요일에 자신들이 숭배하던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날, 디에스 소리스, 달의 날, 디에스 루네, 화성의 신, 마르스를 딴 날, 디에스 마르티스, 수성의 신, 머큐리의 날, 디에스 머큐리, 목성의 신, 주피터의 날, 디에스 조비스, 금성의 신, 비너스의 날, 디에스 베너리스, 그리고 토성의 신, 세턴의 날, 디에스 세터니. 이런 식으로 요일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지금도 영어 요일 이름에는 이러한 고대 로마의 영향과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요일을 뜻하는 썬데이는 태양 선에서 온 이름이고, 월요일을 뜻하는 먼데이는 달 문에서 유래했으며, 화요일 튜즈데이는 북유럽 신화의 전쟁의 신 티르티우에서, 수요일 웨느스데이는 주신 오딘 오든에서, 목요일 Thursday는 천둥의 신 토르 썰에서, 금요일 프라이데이는 사랑의 여신 프라야 프리기에서, 그리고 토요일을 뜻하는 세러데이는 노마 신화의 농업의 신 타투르누스 세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일 이름 속에도 고대인들의 신화와 문화가 깊이 녹아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시가요? 단순한 날짜를 넘어 문화적 유산이 된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쓰는 한자, 문화권의 요일 이름 또한 똑같은, 아니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1월 화수목 금토, 즉 해와 달, 그리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그대로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문화권이 우연히 똑같은 7개의 천체를 요일 이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결국 고대 바빌로니아의 천체 관측이라는 공통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와 각자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 전의 과학적 관측과 종교적 믿음이 오늘날 전 세계인의 생활 방식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경이롭지 않으신가요? 이는 인류의 지식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파되고 계승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7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천문학적 관찰뿐만 아니라 더욱 굳건하게 우리 삶 속에 자리 잡는 데는 강력한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 전통에서는 신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이튿날에 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창세기 2장 2, 3절에 명시된 이 이야기는 천지창조 7일설로 불리며 신성한 7일 주기의 근간이 됩니다. 이 이렛날, 즉 안식일, 사밧의 개념은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는 날로서 7일을 하나의 주기로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이 전통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도 영향을 미치며 서구 문명과 중동 문명 전반에 거쳐 7일 주기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며 한 주의 시작과 끝을 7일 주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믿음은 단순히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시간 개념을 형성하고 사회 구조를 조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신과 자연현상을 동일시했던 경향이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적 교리로 정착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단위는 단순한 관습이 아닙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의 밤하늘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천문학적 지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점성술적 해석이 첫 번째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거치면서 보편적인 시간 체계로 발전하였고, 마지막으로 유대교를 시작으로 한 주요 종교들의 강력한 교리가 더해지면서 7일이라는 시간 단위는 특정 문명의 발명품을 넘어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의 틀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인류가 만들어낸 하나의 약속이자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는 인간이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찾아내며 궁극적으로 사회를 조직하고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지난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매주 무심코 지나치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7개의 이름 안에는 단순히 요일의 순서뿐만 아니라 밤하늘을 유심히 관찰했던 고대인들의 예리한 눈썰미와 깊은 통찰력, 그들이 하늘의 천체들에 부여했던 신성하고 경외로운 의미,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져온 인류의 문화적, 종교적 역사와 지혜가 함께 담겨있는 것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요일 하나에도 이렇게 길고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고 놀랍지 않으실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 오면 어쩌면 오늘 알게 된 이 이야기들 때문에 조금은 다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작은 부분에도 인류의 거대한 역사가 녹아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득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10을 기본 단위로 하는 십진법을 아주 익숙하게 쓰면서도 왜 시간만은 60이라는 숫자로 나누는 걸까요? 1분은 왜 60초이고 1시간은 왜 60분일까요?
그리고 원의 각도는 왜 360도일까요? 이 모든 것 또한 고대 문명의 유산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오랜 시간의 비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했던 60진법과 그들의 수학적 지혜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시간, 측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